경배 117장 부르겠습니다. 빛이 없어 바다를 가라지 주 예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어떻게 돌려주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뜻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손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요. 당신이 곁에 계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당신이 곁에 없어요. 당신이 있어도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로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손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경배 12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빚을 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2절 부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좋은 분이십니다. 경배 12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확신되며 근심에 굴릴 때 주께서 내 깨워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며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분 내가 내게 족하네. 그분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분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보날 거려도 주께서 사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고미 열하고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범상 돌리네. 그분 내가 내게 족하네. 그분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분 내가 족하네. 원빈이 사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께서 깨워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 원수를 이기네. 그분 내가 내게 족하네. 그분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분 내가 족하네. 할렐루야.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낮추날 꿀 짙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땅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수고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도나 온 땅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수고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큰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려다가 잘버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온 땅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참내로는 저 짙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 땅을 떠나서 참파에 뛰고 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물로 바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롭게 걷게 하시고 보혈의 운동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과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결하지 못한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손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드려 의의 도구로 드리지 못한 무능함과 부끄러움도 용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령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 성결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승리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성결을 파수하며
말씀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여 드리는 깨어있는 성도들, 거룩한 신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내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손길로 붙드시고 죄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성결치 못한 입술과 성결치 못한 손발로 죄 지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복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와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예배, 산예배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며 주께서 이루시며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존역이도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까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들이 다같이 봉독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선인한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길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들으니 부탁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번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대하여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산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면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 마음속으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저 돌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주는 권면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라는 얘기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뭐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까워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의 분량을 내가 쓸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대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지 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죠.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허물로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모든 인종과 국견이나 이 민족성 이런 걸 전부 뛰어넘은 초월적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나 민족주의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중히 여기는 거죠. 미국 사람 미국인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국인은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죠. 또 자랑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내가 수용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이거 증거를 요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는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건 수학적 계산이나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학적 계산이나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의 추론이 되는 거죠. 추론이 되는 건 추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100% 맞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어떤 증거를 붙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 수단이면서 목적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목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최종적인 것은요, 오직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방방 뛰는 것 같더라도 천국에 가서 없다면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자랑을 했잖아요. 병자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번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기도도 아멘으로 드리며, 기도의 응답 약속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의 질서고 연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입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중에서 제미나이 2.5가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29,000원 내면은 한 달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은 무료고 한 달은 돈 내고 쓰고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 갖고요. 뭐 챗GPT나 뭐 다른 거랑 어떻게 다른가 보려고. 그런데 진짜 놀랍습니다. 신앙에 관한 건 기독교 전문 지식 아닙니까? 근데 신앙에 대한 것은 그 종말론에 대해 가지고요. 좀 여러 가지 팁을 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면서 F영장 3분의 2 정도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5분 6분 걸려가지고 F영장 7장 8장의 답을 뱉어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속도에 놀란 게 아니고 내용 때문에 놀랐어요. 아주 수준이 높아요. 야, 이걸로 정말 설교 준비하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직 인공지능 갖고 설교 준비 안 해봤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체험도 안 해볼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생명력 없는 설교가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는요, 그 로봇 스님들이 있는 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기도 내용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로봇 스님이 있는 데 가서 자기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불경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주고 또 좋은 말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게 종이에 쓰여갖고 두루룩 나와요.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목사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받아가지고 한다면요, 이게 한 달에 시험이 될 겁니다.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인간의 뇌세포가 1000억 개거든요. 근데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게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그 뉴런이 신경물질인데 그게 9,000억 개예요. 근데 뉴런도 기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 능력을 가진 세포와 뉴런을 합쳐가지고 인간의 뇌세포를 1조 개라고 불러요. 1조 개. 1조 개가 전부 다 업으로, 양으로, 앞으로, 뒤로 막 수십만 개씩, 수백만 개씩, 막 수천만 개씩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포 하나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갖고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식, 저기에 있는 지식, 저 밑에 있는 지식, 저 위에 있는 지식, 이걸 한꺼번에 찾아가지고는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뭡니까? 시계잖아요. 이걸 시계라고 대답하는데 뭐 생각을 꼴따리 해야 됩니까? 아니죠. 보면 시계입니다. 이거 뭡니까? 리모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리모컨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연구해야 됩니까? 그래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요, 이런 걸 보든지 이런 걸 보든지 이런 걸 보든지 말입니다. 이 뭐 종을 보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게 종이다, 책이다, 뭐 리모컨이다. 우리 뇌세포에 들어있는 그 뇌세포에 들어있는 정보를 뒤지는 거예요. 그 정보를 뒤져가지고 답하는 시간. 그 시간에 0.0013초입니다. 기가 막히죠? 막 1조 개의 뇌세포가 말입니다. 막 천지사방으로 연결이 돼갖고 막 그걸 순식간에 뒤져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700만 개의 세포를 뒤져갖고 말입니다. 답을 뱉어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은 4천만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1조 개가 연결될 걸로 봅니다. 그럼 인간의 뇌와 같은 게 나오죠? 3년이 넘어가면요, 인간의 뇌보다 더 기가 막힌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죠. 즉, 특이점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되게 무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정말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굳게 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자꾸 쫓아가지 마시고 이 시대가 변해가는 걸 자꾸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뭐 이재명 씨 공산주의자거든요. 저는 참 속상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속상한 게 그 퇴직금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요. 뭐 퇴직을 일찍 할 수 있잖아요. 30대에도 퇴직할 수 있고 40대에도 퇴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0년을 근무했든 20년을 근무했든 30년을 근무했든 퇴직금을 받아갖고 와서 연금 받으려고 그러면 아직 남았잖아요. 20년, 30년, 10년도 남아있잖아요. 그동안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전부 다요, 정부에서 연금관리공단을 만들어갖고 모든 백성들의 모든 퇴직금을 전부 다 그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저가는 적당한 나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을 줘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재명 공산주의 정부가 성공할지 모릅니다. 막 이재명 몰아낸다고 온갖 난리를 다지기고 8월달에 되어지면 대한민국에서 막 큰 변화가 일어난다 막 이런 거 예언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정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정말 절반 이상은 만들어져 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따 오게 될 때 민주주의 정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온 세상을 처음부터 지배하는 그런 정치 이념이 되고 나면요, 정권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오더라도 통치를 못해요. 여기서 데모하고 저기서 데모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의견 내고 저기서 의견 내고 말입니다.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럼 이게 전체주의가 되고 나면, 공산주의가 되고 나면요, 뭐 그래, 정권에서 말하는 대로 일사천리가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게요? 바보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돈 주면 돼요. 돈이요. 지금도요, 이재명이가 백성 1인당 200만 원씩만 줘보십시오. 2식구면 400만 원, 6식구면 600만 원, 4식구면 800만 원, 5식구면 1000만 원, 이렇게 한 식구당 200만 원씩만 줘보십시오. 이재명 승천억 더 받을 거니까. 그냥 공산주의를 하든 뭐든지 아무도 댓글 걸지 않아요. 이번에 막 백성들한테 막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주죠. 빚을 얼마나 내는지 압니까? 22조 8천억을 냅니다. 22조 8천억. 그 22조 8천억인데 우리나라 백성을 5,100만 명으로 보고요. 22조 8천억 나누기 5,100만 원 하면 1인당 45만 원 들어줘요. 15만 원 받은 사람은 15만 원 쓰고 45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빌린 돈인데 빚을 내는 건데 국채 발행하는 건데 백성들이 세금 내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 쓰는 사람은 세금 5만 원 내니까 5만 원 이득 보는 겁니다. 그럼 25만 원 내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은요, 45만 원 내야 되니까 그 20만 원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안 받아도 45만 원 내야 돼요, 내가. 막 부산 사람들은 안 받는다 그러는데 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안 받아도 45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일은요, 과연 전체주의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식의 세계에서 탑이거든요. 최고입니다. 미국보다 더 높아요, 지금. 지식 수준이 더 높아요. 이렇게 지식 수준을 놓고 과학이 고도화되어져 있고 물질 문명이 그게 달해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성공을 할 것인가? 이 시험대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재명을 심판하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막 나가고 끌어내리고 막 주먹을 흔들고 난리 나는데요. 심판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망가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하실 거예요. 이재명이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주가 되어져 갖고 심판하는 그 순간 역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말고는 없어요. 막 그 기라성 같은 올바른 생각과 똑바른 행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이 적은 줄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요. 근데 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들을 깨워야 돼요. 그들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울 겁니까? 우리가 못 깨웁니다. 하나님이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소리를 전해야 되고 그 시대가 어떤지 분별하고 분석하고 바른 대로 나가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시험대로 그냥 두시면요,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역사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의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순간요, 그때부터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 암살시킨다고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은요, 히틀러 암살자를 조직해갖고 히틀러 죽이러 다니다가 붙잡혔어요. 그 사형대 있으로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는 보네프 목사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했잖아요, 히틀러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 엎드려 빌어야 돼요. 막 그 이재명 같은 분, 또 그 부인 김혜영 같은 사람 말입니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게 폭발만 뿌리면 되는데 말이죠. 그럼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 양반이 이걸 시작을 했다가 말입니다. 복음주의자로 정정한 기독교인으로 돌아서고 하면요,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칼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거센 물결을 막 휘몰아쳐 나가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 하나님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인데 이 민족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때를 이겨내도록 하나님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 고귀한 은혜가 대한민국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바다처럼 임했고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인구가 5,100만인데 남북한 합쳐가지고 7,5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5,100만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510만이 아니고 1,000만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천주교인도 있고 이단도 있어요. 다 가려내더라도 10분의 1 이상 될 겁니다. 이 민족의 11조가 더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개신교가요. 그러므로 이 민족의 11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귀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고라가 그랬죠. 다단과 온과 또 누굽니까? 그 아비람이 그랬죠. 가룟유다도 그랬죠. 레닌과 엥겔스, 김일성도 그랬습니다. 그 김일성 아버지가요. 평신 들어서 목회하던 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분입니다. 말하자면 영수님이에요. 장로로 있으면서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고 목회하시는 분들을요. 전도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영수님이라고 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어른 장로님이라는 얘기죠. 지도하는 장로님이라는 얘기죠. 영자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또 장로님을 계시면서 하나가 연구해가지고요. 그 한의술을 통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료 치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이에요, 김일성이 아버지가요. 근데 그런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어졌죠.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북한의 천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1,7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에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남북한 합쳐봐야 얼마나 됩니까? 근데 1,700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입니다. 육신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에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히 여기고 존귀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보면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목회적 수고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끊기지 않게 하고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이가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걸 다 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도망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자기 교회를 설립해주고 자기를 예수 믿게 만든 교역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못 오게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얼굴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목회적 수고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난요. 수없이 맞고 매를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직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 누구와 비교하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요. 사내들이 고니가 파송이 했던 율법 교사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사람들보다 내가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오직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진리를 위해 가지고 오는 고난은 내가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게 뭐 될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읽어보셨어요? 저도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도 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스스로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철학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에 줄이며 그래. 줄이며 목마르고 스스로 줄이고 스스로 목마르고 이 금식 기도를 말해요. 그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겪더라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어려움에 닥쳐오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이 고난을 이겨내고 막 형통하고 복을 받고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역경이 오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말입니다. 태장으로 3번을 맞고 막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그러더라도 내가 매를 맞다가 자질러지고 넘어지고 기절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런 것 가지고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은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6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끌어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끌어있고 이 말씀이 쭉 해가지고 이제 10절 말씀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했지 사람의 공급을 내가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니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음조차도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목회자인 나를 향한 전도자여 선교하는 사람이여 목회자인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좀 넓혀달라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배척만 하느냐? 왜 나를 그 거짓 교사들 사회적인 본의가 보냈던 율법 교사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을 매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사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넓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날 좀 알아봐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를 합니다. 바울을 끝까지 거역하면 하나님 벌하십니다. 모세를 끝까지 거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 벌받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 권면의 최고의 권면인 바로 용납, 용서, 사랑, 자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이민해가지고 살고 있는 한인 2세 한 사람이 그 명문대로 꼽히는 컬럼비아대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막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수재예요. SAT 만점을 받았습니다. 미국 SAT는 그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어떤 자격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자격고사쯤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력고사에 해당되는 거죠. SAT라고 말합니다. 이 SAT는 미국에서만 보는 건 아니고 미국 주재하는 데가 있는 데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AT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봐야죠. 외국에서 보는 건 좀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봤는데 SAT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뭐 틀림없이 들어가는 거죠. 틀림없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SAT 만점을 가지고서 또 시험, 고등학교 성적 시험, 성적도 괜찮고 그러면요. 적어도 여러 군데서 대학 오라는 합격 통지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데서 와요. 그걸 잘 골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원서를 냈는데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너 성적이 참 좋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 2세로서 미국에 와가지고 SAT 만점을 받았다니까 참 축하한다. 대단하다. 아버지 잘 살아요. 뭐 물질 고통이 없고 뭐 공부하고 대학 가서라도 아들 대학 보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돈을 벌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들어올 수 없다. 불합격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 불합격 통제만 받으면 네가 이상형 할까 봐 내가 전화를 하는 거야. 나도 네 성적이 너무 우수하니까 우리 학생으로 받고 싶은데 너는 결격 사유가 있다. 시험을 너무 잘 받아서 좋다. 근데 결격 사유가 뭔지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 가정형편이나 이런 조건도 우리 학교를 만족시켜준다. 그런데 당신은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 하나를 찾아볼 수 없다. 네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환자를 위해 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헌혈한 기록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겠느냐. 좋은 성적보다 뭘 보는 겁니까? 환자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자비심,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막 봉사활동 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돈 내고 봉사 점수를 막 가짜로 받아가잖아요. 막 봉사지도 않아 놓고 말입니다. 봉사했다라고 말입니다. 그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는데 미국은 큰일 납니다. 그랬다고요. 대학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조금 싹 다르죠.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의 표준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그 주의 헌법이 금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거 안 하는 불신자들 많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자들 중에.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지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가지고 온 몸을 다 던져가지고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목표자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마음을 좀 넓히면 좋겠다.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배척하고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권면인데 14절 내에서 나옵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떠나라. 믿지 않는 자와 문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 안에 좌정하시고 너희 안에 궁궐을 삼고 계시니까 육신을 말합니다. 아내라는 그 말은 육신. 이제 육신을 궁궐로 삼고 내 육신 안에 좌정하고 계시니까 네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군에서 담배를 배웠어요. 근데 이걸 끊어야 되겠는데 참 못 끊는 겁니다. 그래도 또 담배 값을 중간에 넣고 다니는 게 굴러가니까 표시가 나니까 옛날에는 포장마차에서 막 까치 담배를 팔았거든요. 그 까치 담배를 사갖고 다니다가 피우고 막 비벼서 끄고 막 토요일날 되면 막 양치를 12번쯤 하고 주일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담배를 못 끊었고 그래가지고 하루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최윤사 내가 그 음식 5일만 할 건데 나 왜 스키도 좀 해줘.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그런 거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담배 피우는 줄 몰랐거든요. 기도도 잘하고 그래요. 그럼 그래라 내가 아침 금식해 주겠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오살리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저도 아침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해 줬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담배 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5일간 학교 빠지는 거죠. 월요일날 이제 가방을 들고서 오산리에 가니까 일찍 가가지고 이제 11시에 참석을 한 겁니다. 11시에 참석을 했는데 11시에 이제 시작되고 설교가 한참 진행된 겁니다. 근데 딱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설교도 목사님 느닷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육신 안에 계시는데 담배를 뻑뻑 피워갖고 우리 육신을 성령님이 계시는 집을 꿀떡으로 만들어갖고 되겠느냐. 소를 뭐 너구리를 잡느냐 뭘 잡느냐 그게 왜 그런 연기를 가서 채우느냐. 막 이 말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탁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춰서 그 들여보내신 거죠. 그리고 5일 동안 금식하는데 그 첫날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대충 울면서 기도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5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갔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17절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지지도 말라.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성령이 전이 되었는데 창기와 몸을 합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떠나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때 되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바친다는 건 성령님이 내 몸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리 한쪽은 마귀한테가 바치고 팔 한쪽도 마귀한테 갖다 바치고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깜깜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책 잡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책 잡힐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나가 전도하면 불신자가 제일 싫어하죠. 근데 같이 교회 나가는 사람도 싫어해요. 나가서 전도하면.
오히려 불신자는 말입니다. 이 전도하고 전도 주시면 받아갑니다. 사탕도 받아가고요. 뚝섬은 사탕 절대 안 받는다 그러네요. 건대 가면은 사탕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받는다. 건대에 오는 사람, 그쪽에 오는 사람. 사모하고 권사님하고 매주 수요일 되면 이제 전도하러 요즘 더워서 오늘은 못 나갔거든요. 전도를 나가는데 뚝섬만 벗어나면 사탕도 잘 받는다고 말합니다. 공원에 산책 나오는 사람은 사탕을 잘 받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진짜 심지어 막 독한 말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동안은 용기를 가져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걸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갖고 거룩한 것에 대해 집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것, 땅에 속한 것, 물질에 속한 것은 집착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는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마귀가 넘보지 못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혹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영성을 어떻게 만들어요? 거듭난 우리의 지성을 어떻게 만듭니까? 영성도 무뎌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읽을 때는 더 깝깝하고 회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는 지속적으로 짓는데 그 죄를 처리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말입니다. 막 호기심에 넘쳐갖고 말입니다. 손만 잡으려고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 한번 잡으면 막 하늘 날아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근데 결혼해갖고 20, 30년 지나가고 나면 손 잡아도 그냥 나무 토막 잡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없어져. 그 죄를 짓고 나면 영적으로 그렇게 변해요. 우리 마음이 성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엎드려 그렇게 비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새롭게 만듭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어떤 부부가 상담하러 나와서 그렇더라고요. 그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결혼 초에는 몰랐답니다. 남편한테 kok같이 결혼하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게 말투에서 드러나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자기를 불러가고 말하는 것도 싫고 쳐다보는 것도 싫고요. 전에는 남편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았는데 남편만 보면 짜증이 난다.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거죠. 더구나 부부가 배우자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천대한다. 이거는 애절히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사모곡이 반응 없는 사모곡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해야 되고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십자가 은혜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지금 생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된 반응입니다. 입으로 인정을 하고 가슴으로 인정을 하고 말입니다. 생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실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가 복잡하니까 그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생활이 이렇게 바쁜데 성경 다음에 했지 기도 다음에 하지 전부 뒤로 미루어서 예배 청성하는 것까지요. 그저 주일 낮 예배만 말입니다. 겨우 신랑 같은 생명 붙어가지고 골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그 캐나다하고 접경에 있죠. 엄청납니다. 폭포가요. 그 나이아가라 안 그러고 우리는 나이아가라 그러잖아요. 외치고 오면 이제 나이가 줄어든다 돼가지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막 그 강이 그 캐나다 북쪽에서부터 강이 흘러 내려오거든요. 그게 차가운 물이에요. 찬 물이고 또 이제 뭐 겨울로 접어들고 얼음덩이도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음덩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얼음덩이 안에 양이 갇혀 있는 겁니다. 양이 갇혀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막 도술이 한 마리가 오면 쏜살같이 내려다니는 거예요. 내려가고 콱 옮겨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갑니까? 그게요. 짠이 아니라 얼음덩이인데요. 그래가지고 얼음을 깨가지고 양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포가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강변에서 안타까이 외치지만 양은 뭐 독수리는 뭐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 나는 올라가면 되니까 난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폭포가 점점 가까워지고 굉을 치고 말입니다. 물이 튀고 그러니까 날아 올라가려고 막 날개 한껏 펼치는데 몸이 나르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음을 쥐는 그 순간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발이 그 발톱이 얼음을 움켜쥔 처럼 얼어붙어 버렸어요.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낙 떨어지는 거죠. 낙 떨어져갖고 폭포에 떨어져갖고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건 육에 속한 것이 다 그렇습니다. 쾌락의 양고리에 취하고 말입니다. 정욕과 욕심의 양고리에 취해가지고 영원히 죽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끼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신앙의 피크타임을 넘어서 내리막길로 달려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요, 이 내리막길로 달려 내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꾸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 섭니다. 언젠가 서요. 제가 강원도 살 때 어릴 때요. 강원도는 산비탈이거든요. 비행기 시계더라고 해갖고요. 뒤에는 썰매고 썰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넓적한 좀 좁고 넓적하고 두꺼운 송판 하나를 이렇게 대가지고 썰매에 안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 외바리 같은 칼을 박아가지고 비행기 날개 같은 걸 만들어주고 비행기 시계더라고. 근데 그걸 타고서 내려갑니다. 산비탈에 내려가면 어느 정도 얼면은 그냥 잘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막 무서워요.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이 발뒤꿈치를 가지고 자꾸 브레이크를 잡으면 처음에는 소용없어요. 근데 자꾸 브레이크를 힘주고 밟다가 보면요. 얼음도 들어가고 막 밟고 시리고 그러지만요. 나중에 서요. 비탈에서 섭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파면으로 이끌어가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꾸 영적으로 브레이크를 걸면은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영성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를 어기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말씀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것, 11조 안 하는 것,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뒤집어 놓으면 안 나가가 되잖아요.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11조 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을 담는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릇을 깨버리면요. 그릇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신앙도 없어져요. 그 담아놓을 신앙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는데요. 막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니까 아니라 영적으로 생기면 되지.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요. 영적인 어떤 결단이라도 한두 번 안 하다가 보면 안 하는 게 좋아져요. 편해집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11조 하다가 처음에 11조 안 하면 끌적지근하거든요. 그 11조 안 하는 게 자꾸 쌓이져가면 안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벼락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읽던 사람이 안 읽으면요. 처음에 죄송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하는 말을 들으면 말입니다. 좀 찌끈하죠. 근데 계속 안 읽어놓으면 또 성경 안 읽어 강조를 하네. 기독교 신앙이 성경밖에 없나? 뭐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 신앙이 이미 변질된 거죠. 여러분 바꿀 걸 가져야 돼요. 거지가 갖고 다니는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 그 풀어보면 뭐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때묻은 옷한가에 깨진 사과팔이하고요. 만약에 사과팔이 훔쳐가면 쌈 나고 사진이 일어나는데 바빠서 보는 거거든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건강 사과팔이, 깨진 사과팔이 그 바빠서 먹어야 되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릇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전도생활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붙들고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집에를 나갈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거절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죄로 인하여 파멸당하는 그 순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고와 우성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는 것은 족하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이거 1절 3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바울의 권면, 승리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 충만하고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뜨거운 확신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가 나를 하루에 12번이라도 확인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복을 주시고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해가는 자는 암소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암소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고 잘 짓고 잘 짓세 어디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어디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이제 무너지고 잘 짓고 잘 짓세 어디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어디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 암소리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하셔서 지원상을 주네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어디 집 잘 짓세 만세 만서 위에다 어디 집 잘 짓세.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에게 큰 변화를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없는 그 기후 때문에 한발이 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도 문의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전철에 내리니까 한참은 괜찮아요. 전철에 하도 냉방을 강하게 해갖고 근데 한 몇 걸음 걸어 나오니까 땀이 바로 흘러내려 송글송글 내치고 안경을 쓰니까 안경 안에서 땀이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 밖에 외출을 갑자기 삼가시고 물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좀 더운 데를 좀 잘 이겨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식사 기준 때도 하세요. 민족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심판을 받아가지고 행정부 무너지고 나면 다른 의미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경제적 쇠퇴를 또 막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란이 반항복했습니다. 항복이 아니죠. 저 전쟁 계속돼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오늘 내일 끝날 전쟁이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코로나에 몰려있거든요. 이걸 이겨내는 길은 경제를 살리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를 살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만 침략하는 건 거의 가능하거든요. 이제 군인들을 움직이는데 중국에 군인들 큰 그룹이 3개가 있습니다. 2그룹은 장려사한테 넘어갔고 한 그룹만 시진핑이 통제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진핑 말 들으니까 대만 전쟁 가능해요. 중국이 대만을 치고 그리고 러시아가 폴란드를 친다면요. 3차 대전이 지금도 3차 대전을 보는 전쟁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뜨거운 계절처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이 교회의 초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